begins in 3, 2, 1.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만나볼 주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다각적인 기독교 파괴 전략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경영하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자신의 최후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다각적인 카드는 무슨 카드냐 하면 전부 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혼란케 만들고 속여서 거짓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이 무기가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신갑주는 군대 용어인데 완전 군장입니다. 머리 철무에서부터 발의 이 군화까지 전부 다 완전 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공격용 무기 또는 방패용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가려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과 거짓, 비진리와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이 현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베푸는 다각적인 기독교 파괴 전략,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사탄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서 미혹해오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말려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사단에게 붙여놔도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싸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무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다.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참이다, 사실이다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뱀의 혀를 가진, 아무리 자기가 목사이고 유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 다른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목사의 탈을 쓰고 혀는 뱀의 혀를 가졌구나, 이 사탄의 혀를 가졌구나, 거짓말을 베푸는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거의 목사들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안타깝단 말이죠. 한번 보시죠. 사탄의 다각적인 기독교 파괴 전략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탄의 무기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교회에서 설교하고 선전하고 팔아서 많은 교인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 갈 수 있는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만사 형통, 물질적인 축복, 명예,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파워를 빌려야 한다, 예수파리, 이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것을 찾아서 그런 목사를 찾아가는, 또 그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또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의 다각적인 기독교 파괴 전략, 마귀의 괴계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전파하고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사에 의한, 목사를 위한 교회 주식회사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주식회사 사장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그들에게 맞는 인본주의적으로 깎아 만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교인들에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고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기적을 행하는, 미혹하는 이 영들은 그냥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야 할 텐데 그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만든 그 예수를 팔고 있는 교회 주식회사를 찾아서 그 CEO 목사를 만나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내놓은 전략, 상품들은 제일 첫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가장 사악한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상품, WCC, WEA, NCCK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통합 종교의 근본, 기본적인 구원론이 될 텐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것이냐? 좀 이따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물론 다른 예수이며 다른 영이며 다른 복음이죠. 전형적으로. 이것은 아주 기초 중에 기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사도 운동이 요즘 아주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새로운 사도 운동이다 그 말인데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사도시대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물론 사도 행전적인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잠시 과도기적으로 사도행전, 이 사도시대를 두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을,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파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부 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 또 마태 같은 사람은 세무서원이고 아무튼 크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어떤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씨알도 안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제자들로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도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다.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그런 기적과 표적이 끝나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오늘날 목사들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이 신사도 운동도 전부 다 그 바탕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아주 시대착오적이죠.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고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를 목격한 그런 사람들로서만 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언젠데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신사도 운동을 부흥시켜서 운동을 일으키고 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일이죠. 여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케팅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무신자들을 교회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마케팅 교회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떨까?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원할까? 이 소비 심리를 조사를 한단 말이죠. 그 소비 심리를 조사해서 그에 맞추어서 깎아 만든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깎아 만들어서 팔아서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그런 예수를 원합니다. 네, 이 예수님은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사업에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입맛대로 교회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필요한 대로 깎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케팅 교회입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이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자 목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왔죠. 이 여자 목사는 그 여자 목사 자신이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금하셨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자 목사가 되어라 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자 목사들 자신이 순종할 문제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여자 목사를 금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받았다 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근거로 제시하시면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여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겠느냐, 직분을 맡기겠느냐,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천국 지옥 체험 간증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리느냐, 그것을 보니까 제법 이름만 들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는 여자 목사들도 권사들도 선교사들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천국과 지옥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다.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너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다 견학하고 체험했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라. 내가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것도 다른 예수를 본 것입니다. 다른 이 영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여섯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이 지금 어떤 목사님 통계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의 70~80%가 이 방언에 혹해 있다고 그래요. 미혹당해 있다고 합니다. 이 방언을 저도 잠시 좀 찾아봤더니
방언이 그냥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 그것도 지금은 끝나버린 은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 종교 수준이에요. 이 은사가 성직자를 세우고 이 영권, 인권, 물권을 다 베풀어 줄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예요. 굉장히 나갔습니다. 여기에 7, 80%의 교인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방언이 구원받은 표라고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다음 방언 얘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요한 말씀 몇 가지만 보고 오늘도 마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도와 거짓된 교인,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울 정도죠. 악한 자의 임함은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들.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영혼을 미혹해 하는 그런 악한 자 임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사탄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표적과 표적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기적과 거짓 기적,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손바닥 위에 금가루를 날릴 수 있는 이런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는 이 거짓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멸망하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미혹하는 영을 따라다니는 멸망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누가 이런 것들을 따라다닌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 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을 따라다닌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왜 안 쫓아다닙니까?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따라다닐 필요가 없죠.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랑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지어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연합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로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짝이고 신랑과 신부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당에 발을 걸쳐 놓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파혼할 수 있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WCC를 한번 보십시오. WEA를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거나 불이익이 닥칠까봐 이미 기독교를 버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기독교의 복음을, 참된 예수님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믿으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강합니다.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유혹을, 악한 자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유혹을 역사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죠. 좀 말씀을 더하시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사탄이 전하는 그 거짓된 미혹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저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심판을 받도록 미혹에 빠져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탕에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방은 천국 지역 체험 간증, 또 마케팅 교회, 신사도 운동, 종교 다원주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다각적으로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이 미혹의 전략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몇 시간 동안 6가지의 미혹의 영을 공부하는 동안에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부부 관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이 목사들의 종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간다고 하니까 좀 평신도 가운데에서도 목사는 주의 종이야. 어느 목사든 주의 종이야. 그러므로 참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돼. 그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목사가 지옥 간다면 에이 나쁜 사람 그럴 거려?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물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떤 때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궤계를 이겨야 할 것인가? 이걸 적용하는데 참 힘들어한단 말이죠.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때 써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사용법을.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지 않습니까? 방언 가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축사하고 축기하고 그런 목사들은 많지 않습니까?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교회들 많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도 표적도 거짓 이사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때에 내가 그런 목사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거짓 선지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그냥 툭 쳐서 귀신을 쫓아내든 방언을 해서 쫓아내든 그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도시대에서는 아까 그런 이유로 있었지만 지금 교회시대는 없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이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목사가 행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간 어느 목사든 이름이 있는 목사든 없는 목사든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짓거리를 가지고 영혼을 미혹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탄. 거짓 기적이요? 표적이요?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사도시대 때 사용하시고 이제는 버렸습니다.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햇님이 쏟아버린 쪽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시대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필요로 했던 그것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버렸습니다. 쏟아버린 쪽박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워다가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탄의 하수인이란 말이죠. 아, 말씀 많이 들었어. 옛날에 사도들이 저랬어. 그것이 오늘날 그 사도들이 했던 일을 지금 행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야. 여기에 미혹을 당한단 말이죠.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 천국복음 열차는 어느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는 차창밖에는 그 시대가 지나고 있고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다가올 미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드는가?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이 세상 정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좇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바뀌지 않고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지 않고 세상 정욕에 더 욕심을 내면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예화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11조를 많이 바쳐서 많은 부를 쌓는가, 록펠러 얘기가 11조 헌금 얘기할 때마다 단골로 오르고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WCC에 가입하고 있는 이 교회들은 안성맞춤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도 있죠. 많은 교인들도 데리고 있죠. 또 소위 말하는 교회당 건물, 이 성전도 아주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사람에게 매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의 판을 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쭉 6가지를 좀 터치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알지 못하면 진리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몇 시간 더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혹에 조심하시기를 제가 원하고 또 미혹에 들지 않도록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해드리고 참된 하나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방송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